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친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두레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의 생활에 피곤하신데 집회에 열심히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72살인데요. 한국에서는 70세 목회 정년 퇴직입니다. 은퇴를 영어로는 retire 그렇게 말합니다. retire를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retire 이러면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지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retire를 하고 지금은 동두천 산속에 땅 6만 평을 사서 수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내 평생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치의가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지난해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더니 다 검사해보고 나서 목사님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90 넘도록 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교회를 은퇴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뭐이냐 하면은 71살부터 80까지 10년간 내 목회 최고 황금기로 삼는다.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나이를 잊어버리고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괜히 노인 냄새나 피우고 기침이나 콜록콜록하고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방콕파라 그래요. 방에 콕 처박혀서 기침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방글라데시라 그럽니다. 방에서 뒹굴고 있다고 방글라데시 그래요. 예. 나이 들어갈수록 향기가 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해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본 경제신문, 그런 신문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인데 지난해 4월 초에 한국 특집을 냈습니다. 특집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은 왜 강한가, 이 제목입니다. 한국이 옛날은 일본에 뒤졌는데 요즘 한국이 부쩍 일어나서 일본을 앞질을 하고 있다. 어떤 분야는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을 우리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반도체 같은 것은 항상 1, 2년 일본보다 앞서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강해졌는가? 그 특집을 내면서 한국이 강해진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3가지가 다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걸 소개를 합니다. 한국은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독교도 물론 넓게 보면 캐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교회 그럴 때는 물론 개신교를 말하지요. 한국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을 발전시킨 것은 개신교의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힘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한국 목사들을 정부에서 초청해 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공산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곤 합니다. 3년 전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가서 강의하고 왔고 지난해에는 부산의 정필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한국 교회를 배우려는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베트남 월남을 가서 초청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은 전에 한국하고 전쟁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한국 목사를 초청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밖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이 일본에 종살이하고 6.25 때 잿더미가 되고 한국이 일어설 수 없는 나라인데 지하자원도 없고 다 그런데 한국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이냐? 한국 교회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이끌어준 탓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이 앞으로 종교를 개방하고 싶은데 어떤 나라의 어떤 종교,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본받는 게 좋을까?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한국 기독교를 자기들이 벤치마킹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목사 중에 한국 교회를 제대로 소개해 줄 사람을 찾아라. 어떻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월남 정부 초청으로 가서 부총리도 만나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한국교회를 쭉 설명을 했지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영향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은 장로님이 했고 이번에도 국무총리도 장로님이고 장관들 중에 거의 절반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299명입니다.
그 중에 120명이 교인들입니다. 개신교가 120명이고 캐톨릭이 70명입니다. 불교는 40명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비상이에요. 야, 우리가 절에서 목닥치는 동안에 이거 뭐 국회의원은 개신교, 캐톨릭이 다 해버리고 우리는 40명밖에 안 되지 않냐? 우리 개신교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한국 불교에는요, 전에 없던 막 법당에 성가대도 들어오고 피아노도 치고 뭐 그래서 저 강남에 가면은 봉은사라고 있는데 봉은사 들어보셨어요? 응? 그럼 법회 하는 게 막 교회식으로 해요. 그것도 막 순복음 교회식으로 막 나무아미타불을 막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순복음 교회처럼 막 박수 치면서 그래 아주 놀랍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할렐루야는 아니고 불렐루야겠지요 이제. 근데 교회식을 하는 거야. 막 법당에 피아노 갖다 놓고 막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아는 음악 작곡가가 있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절에서 초청해 가서 찬불가를 지어달라. 그래서 곡 하나 짓는데 1,000,000원씩 주고서는 그래 어떻게 질까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지어주세요. 이건 찬불가라 그러지요. 그 내 아는 집사님이 그걸 지어준 거예요. 뭐 아주 찬송가 비슷하게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뭐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해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이민 가면 꼭 교회를 세우지요. 중국 사람들은 꼭 이민 가면 뭘 세울까요? 중국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컴퍼니, 회사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4,600교회가 됩니다. 대단한 거이지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 선교사가 21,000명입니다. 21,000명. 그런데 숫자는 세계 3등이지만은 인구 비례로는 우리가 최고로 많지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공식입니다. 공식. 한국이 선교사를 21,000명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이유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랬지요. 첫째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국민 정신, 그걸 헝그리 스피릿 그럽니다. 헝그리, 배고프다는 거지요. 헝그리 정신. 이 굶어 죽니 일하다 죽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라고 뭐 까무러치도록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막 배고픈 걸 면하려고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갔는데 그 카메룬 흑인 꼴짜기에도 한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선거를 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여당, 야당 막 총질을 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다 막 시가전이 나니까 막 본국에 가버렸는데 한국 사람만 가게를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총질하고 하는데 가게를 열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죽기 아니면 살기지요. 뭐 목사님 내가 뭐 아프리카에 관광 왔습니까? 응?
열심히 벌어가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뭐 총알이 알아서 피하겠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헝그리 스피릿이요.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런 정신이 한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그런 헝그리 정신. 여러분 또 뭐 30년, 40년 전에 이민 올 때 그런 정신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정말 뭐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반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 헝그리 정신. 아이, 죽게 하면 살기다. 맞아. 맨 땅에 헤딩하기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한국은 인구가 일본에 비해서 적거든요.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입니다. 한국은 남한만 5천만, 북한은 2천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한 나라가 자립경제가 되려면은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1억 3천만이니까 우려갈 수 있는데 한국 남한은 5천만이니까 국내 경제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한국은 지하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살려면은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좁은 국내 시장을 극복하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걸 영어로 글로벌리즘 그럽니다. 세계화 정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182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가 5천만이고 우리는 500만 내지 600만인데 나가 있는 나라 숫자는 우리가 더 많아요. 구석구석까지 한국 사람이 가서 사진관하고 태권도 도장하고 식당하고 옷가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최전선에 여러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거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보내는 거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이래로 정말 뻗어나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죠.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유한 기질이 있다. 어디 가서든지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플렉서빌리티 그럽니다. 유연성. 어디 갔어도 잘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동 뜨거운 나라에 가서 막 태양빛에 일하다가 본국에서 발령을 시베리아 벌목장에 내면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그래 못한대요. 한국 노동자들은 그 당일 날 툭툭 털고 일한다는 겁니다. 중동의 더운 데서 일하다가 막바로 시베리아 가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중국 노동자나 일본 노동자는 그래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시든지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 땅에 맞도록 맞추어서 적응을 잘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높은 데나 낮은 데나 고통이나 뭐 어디든지 잘 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어떤 처지에든지 잘 적응하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지요. 높은 데 낮은 데 가리지 않고 가장 어떤 곳에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적응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2절 3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찾아야 더 잘 찾습니다. 서둘러 찾다가 책장 찢어지기도 쉽고요. 아직 초저녁이니까 천천히 찾읍시다. 323페이지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기, 유연성,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나로서는 못하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can do spirit,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런 용기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이요, 서울대학 상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삼성에 들어가서 부장까지 했습니다. 삼성이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쳐가지고 부장에서 사표를 하고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아파트도 뭐 2채 있고 현찰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이제 살만하게 하니까 삼성에 은퇴를 해서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동업을 하자. 보니까 참 사업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동업을 했습니다. 니 뭐 은행에 돈 놔두면 뭐 하냐, 나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IMF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뭐 회사가 넘어지면서 보증서 뜬 것이 막 다 넘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알거지가 된 겁니다. 평생 쌓아놨던 재산이 보증서 넣는 것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고 아파트도 뺏겨 버리고 저 변두리에 전세방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줄담배만 피우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지내니까 그 부인이요, 자기 언니가 뉴욕에 미국 이민 가가지고 뉴욕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지요. 미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우리 신랑 좀 도와줘. 우리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맨날 담배만 피우고 한숨만 쉬고 사람 버리고서 우리 형부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길 열어줘. 자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언니네가 이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갔습니다. 그 자기 동서, 큰 동서 집이 2층 집, 큰 집인데 방 한 칸 이렇게 이제 떼주니까 거기서 지냈는데, 미국 가서도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담배만 피우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부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평생 당신 하자는 대로 했지 않냐. 당신이 보증 설 때도 삼성에 사표 낼 때도 나는 군소리 안 하고 당신 하자는 대로 했잖냐. 당신 그거 알지? 그러니까 그래 알아. 그러니까 당신 또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줘. 자기 이런단 말이에요. 뭔 소원인데 그러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번 주일 교회 같이 가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니까 그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지. 내가 갈지만은 예배 시간에 존다고 나를 자꾸 저 깨우고 하지 마라. 갔어요. 그래 이제 뉴욕의 프러싱 스트리트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참 이상하지요. 교회 처음 가지고 첫 번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 번 설교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하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서울대학 나온 게 뭐이라고, 뭐 삼성 다닌 게 뭐라고, 내가 고만해가지고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젊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좌절하고 내가 하다가 넘어졌지만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으로 서면 나는 실패했고 나는 밑바닥에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쭉쭉 흘리니까 부인이 놀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돌았나 싶죠. 예배당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꾸 우니까 부인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내가지고 주면서 당신 괜찮어? 괜찮아? 그래. 나 괜찮어. 괜찮아요.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요. 그 프로싱 거리를 지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중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007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끼고 하는 거. 007 가방 같은 데다가 무슨 물건 샘플을 잔뜩 넣어가지고는 가게마다 들어가서 가방을 펼치고서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하니까 주인이 안 산다고 고개를 흔드니까 나오고 또 다음 가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저리 하나 가봤더니 공구예요, 공구. 여러분 그 못 빼는 그 도라이버 뭐 있지요, 줄톱 뭐 이런 거 공구. 집 질 때 쓰는 공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샘플을 가방에다가 쭉 넣어가지고 팔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아, 나도 저거는 할 수 있겠구나. 그 영어를 잘 못해도 뭐 그건 안 하겠습니까? 그 못 빼는 거 들고 빼는 흉내 내고 톱 가지고 써는 흉내 내고 뭐 $10, $20 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다. 이제 저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확신이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 큰 동서한테 형님 나 돈 한 5만 불쯤만 좀 빌려주소. 그러니까 어디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볼라 해요. 그랬더니 자기 동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5만 불 해준 거예요.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도매상에 갔습니다. 그걸 하드웨어 그래. 하드웨어. 공구, 못배기, 장돌이 이런 거 하드웨어. 도매상에 가가지고 도매금으로 사가지고 어제 받는 그런 가방에다가 챙겨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상 해봤습니까? 여러분 노점상 안 해봤지요?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자기 그래도 명식이 서울대학 나오고 삼성의 부장까지 했는데 이거 망치 뭐 이런 거 들고 가게 들어가서 그 파는 게 쉽지 않지요. 가게 들어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눈 찔끔 감고 빌립보 4장 13절 한 소리 빡 지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200불치 팔았어요. 200불치. 또 그 다음날 또 뭐 가게마다 들어갈 때 기운이 쭉 빠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도 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다녔더니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400불치 팔았어요. 한 2달쯤 되니까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이제 뭐 아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 받으려면 또 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르신가 뒷골목에 싼 가게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전화 한 대 놓고 전화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처음 종업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젊은 아가씨 한 명. 이제 첫 직원이 된 거예요. 그 아가씨는 주문 들어오면 전화 받고 자기는 다니면서 세일즈하고 그렇게 한 몇 달쯤 하니까 또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 일꾼 한 명 데려갔어요. 직원이 2명 댕깁니다. 이 가게가 차츰차츰 이게 발전해가지고 그 뉴욕에서 가까운 도시가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거기에다가 지점을 하나 냈습니다. 또 그게 또 커지니까 볼티모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점을 냈습니다. 나를 만났을 때는 이제 3군데가 지점이 됐을 때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으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울대학 명문대학 나오고 최고의 직장 삼성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공부상을 들고 팔로 다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미국의 하드웨어 산업 공구상은 전부 주이시들이 잡고 있어요. 전부 유대인들이 전국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인데 자기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 하드웨어 산업을 유대인들한테서 코리안이 내가 찾아올랍니다.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빌립보 4장 13절로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힘. 여러분, 우리들 개척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정신. 영어로 뭐이라고요? Can do spirit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도 그런 식당이 있습니까? KFC라는 식당 들어보셨습니까? 닭튀김 요리 식당입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전 세계 체인 스토어지요. 그 식당 이름이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를 튀겨가지고 파는 게 KFC 식당인데 그 식당 간판에 보면요, 꼭 수염이 텁석한 할아버지 로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식당에는 수염난 할아버지 얼굴을 옆에다가 딱 그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KFC 식당을 창설한 사람의 얼굴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른이 미국 사람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63세 때 부도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도를 뱅크럽시 그래요. 뱅크럽시를 당했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또 1년 감옥을 살았어요. 63살에 부도가 나고 감옥 1년 살고 나오니까 가족도 흩어져 버리고 회사도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된 겁니다. 남은 건 1톤짜리 추럭 한 대 남았어요. 1톤짜리 추럭, 조그마한 추럭 있지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추럭 몰고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에 차 세워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뜨거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물에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뒷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디서 풍금으로 오르겐으로 찬송가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뒷골목에 오르겐 찬송 소리가 나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듣다가 이제 그 찬송가 나는 쪽으로 찾아갔더니 한 150명쯤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문이 열렸고 주일이 아닌데 어떤 아가씨가 오르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렸으니까 살짝이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실패한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천지에 기댈 데 없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하도 자기 신세가 한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고자 실패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헛살았구나. 내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내 개인의 야심 때문에 하나님 뜻 등지고 내가 63살에 감옥 살고 나와서 천지에 기댈 데 없구나.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떠오른 겁니다. 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젊을 때 언젠가 읽고 설교에 감동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회개에 기도하는 중에 심령에 떠올라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 나로서는 실패했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온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닭다리를 튀김 요리를 해가지고 주면은 친구들이 야, 맛있다. 너 식당 해라. 너 식당 하면 성공하겠다. 그 말을 자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닭튀김 요리를 해가지고 이걸 체인 스토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게 얻는데 얼마, 그 튀김하는 기계 만드는데 얼마, 그걸 전부 뽑았더니 몇만 불 안 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투자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얼마 다 써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닭튀김 요리 식당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뭐 다 소문났지요. 아무개 사장 뱅크럽시 돼가지고 알거지 됐단다.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도 낙심 안 하고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 몇 명을 찾아다녔느냐? 1115명을 찾아갔습니다. 1115명한테 거절당했어요. 1116번째 사람이 투자하기로 했어요. 1116번째 사람이. 내가 할 마음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당신한테 돈 버리는 요랑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1116번째 사람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이게 크게 성공해서 전 세계 체인 스토어가 된 거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텁수룩하게 굶고 다니면서 공원에서 화장실에 세수할 때 그때 텁수룩했던 얼굴, 그걸 그 회사의 로고로 한 겁니다. 이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슴에 탁 꽂히면은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민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바빠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못하면은 이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교인입니다. 3대째 교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늘 다니지만은 성경을 대충 읽고 뭐 그래 했는데 내가 34살 때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자꾸 독재한다고. 그 독재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우리가 데모를 하다가 내가 이제 주동자가 돼가지고 감옥을 갔는데요. 그 서대문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범 중에 중요한 사람은 독방을 줬어요. 방이 얼마나 비좁으냐면은 0.7평입니다. 0.7평. 0.7평은 1평방미터가 안 되는 겁니다. 3.3평방미터가 한 평이거든요. 0.7평이니까 뭐 방이 얼마나 비좁냐면은요. 운동을 복원체조를 못 해요. 방이 좋으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 독방을 줬는데 뭐 다른 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만 주더라고요.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감옥에서는 이스라엘 무협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는 성경만 들여주고 딴 책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정치범 나쁜 사상 만든다고 그랬는가. 그래 눈 뜨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성경 본 거지요. 월요일 날 아침에 창식 1장 1절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천천히 평균 속도로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또 안 봤구나. 내가 참 엉터리다. 그래서 내가 군사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세호 장군이란 장군이 나한테 피의자 김진홍 15년 선고한다고 망치를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매 오래 살아라 쿠네. 내가 15년을 살고 나가면 몇 살이 되나 계산을 하면서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열심히 읽다 나가자. 그러고 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15년을 보면은 몇 번을 볼까. 내가 이렇게 다 계산까지 해봤지요. 그래서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성경을 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예배 드리고 쉬고 이렇게 6번째 읽었는데 그러니까 6주째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바뀐 거예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겁니다. 말씀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나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겁니다. 일본 말로는 아다리. 말씀이 내한테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막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참 독재 정권 물러가라, 군사 정권 물러가라 데모했지만은 진짜 물러가야 될 사람은 내로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회개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자꾸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에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밀쳐놓고 멀리 두고 성경을 이렇게 밀어놓고 눈물을 닦으면서 성경을 읽고 했는데
얼마나 내가 그때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너무 우리가 바빠요. 교인들이 바빠요. 바쁘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 속에서 은혜받고 새로워지고 자기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 참 답답해요. 여러분, 태권도를 10년을 하면은 뭐 유단자가 되지요. 5단, 6단 따지요. 유도를 20년, 30년을 해보면 올림픽에 나갈 깁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맨날 초신자라. 뭐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자기 믿음의 간증도 별로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영적으로는 초신자 비슷해. 왜 그렇습니까? 유도를 30년을 했으면은 뭐 올림픽에 나갈 낀데 예수는 30년, 40년 믿어도 맨날 초신자 멸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게. 이거는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지.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되고 거기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농촌에서 오래 목회를 했는데요, 농민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 좀 잘 살게 하려고 헌금하려고 그래도 돈도 없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농민들이 측은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잘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돼지단지, 젖소단지, 뭐 새마을 공장 이런 걸 이제 앞세운 겁니다. 농민들 소득 증대시킨다고. 호주에서요 저 시돼지 좋은 거 92마리 사왔어요. 한국에서 돼지 한 마리에 최고 비싼 거 6만 원 할 때 42만 원 들여서 최고로 좋은 돼지 92마리 사다가 우리 시골에 마을이 15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15마을에 전부 분양해가지고 돼지 먹여 잘 살자 하고 막 돼지단지 한다고 했는데 처음 한 1년은 잘 되더라고요.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1년 반쯤 되니까 돼지고기 파동이 왔어요. 돼지고기 한 근에 700원은 돼야 본전이 되는데 200원으로 안 팔리는 거예요. 먹이면 먹일수록 적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는 설교나 잘하지 돼지 그래가지고 목사 말 듣다가 집구석 망했다 막 이러고, 내가 동네 나가면요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대놓고 그래요.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타령하는 통에 그 말 듣다가 집안 망했다. 내가 듣기 민망해가지고 아줌마 그건 너무해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한 줄 나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 그러지 목사님 실제는 돼지보다는 쫓겨이 나십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주 대책 없어요. 근데 돼지가 새끼를 놓는데요 15마리, 17마리 그래 놓습니다. 뭐 돼지 새끼가 쏟아지는데 먹일 장식도 없고 뭐 사료비가 없으니까 빚만 지고 하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이요 그 니아가에 싣고 바닷가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에 갯벌이 길지 않습니까? 갯벌에 돼새끼를 한 200마리 갖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새끼들이 갯벌에 꿀꿀꿀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불쌍해요. 저 다리가 짧아서 수영도 못하는 돼새끼가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다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했는데 천만에요. 밀물이 밀려오니까 한 마리도 안 빠져 죽고 다 헤엄쳐 나왔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돼지가 어떻게 수영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응? 한 마리도 안 빠져줬고요. 몽땅 헤엄쳐가지고 전부 동네로 다시 들어왔어요. 몸에 막 뻘칠을 해가지고 돼지새끼 200마리가 꿀꿀꿀꿀하고 다니니까 막 동네가 수라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줌마들이 열받으니까요. 이거 김진용 목사 갖다 주자. 그러고서 니아까에 돼지새끼 싣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와서 김진용 목사님,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인가 해서 예 하고 나갔더니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그러고 교회 마당에 돼지새끼 확 깔아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배 보는데 돼지가 뛰들어오고요. 막 예배당에, 주방에 돼지새끼가 들어오고 뭐 야단났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기를 야야 니는 사람 목사라 돼지 목사라 성전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돼지새끼 소리만 요란해가 이게 되겠냐 니는 목회를 왜 이래 하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내 속을 누가 알까요. 자기들 잘 살린다고 했는데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만 내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 참 답답합니다. 그러고 내가 아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돼지새끼를 전부 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묻으려니까요. 또 이거 살한 돼지를 어떻게 생매장을 하겠습니까? 묻지도 못하고 아주 내가 참 입장이 난처했는데요. 신문을 봤더니요. 우리 정부에서 외국에서 사다 놓은 돼지고기를 인천 창고에 쌓아놨다가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다 신문에 났어요. 내가 그걸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무슨 놈의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냐. 응? 그래서 내가 청년회 회장 불러가지고 저 추럭 한 대 불러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하려고요? 그래서 신문 봐라. 돼지고기를 정부에서 수입 돼지고기 팔고 있으니 돼지값이 올라가겠냐? 구덩이에 있는 돼지새끼 몽땅 끌어내서 추럭에 싣고 서울로 가자. 서울 세종로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다. 그 마당에 확 깔아버리고 한 끼 한 마리씩 무락하고 우리가 오자. 그랬더니 얼른 추럭 불러왔어요. 돼지새끼 전부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수원까지도 못 갔는데요. 누가 또 경찰서에 전화를 해줬어요. 김진호 목사 서울로 돼지새끼 깔러 간다고. 수원까지 못 갔는데요. 경찰서장 군수어른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길가에 집차 대놓고 막 차마다 뒤지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 잡아라. 큰일 났다. 아이고 군수어른이 날 보더니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더니 나를 이렇게 옷 벗게 하실랍니까? 목사님 이러시면 나는 군수 자리 내놔야 됩니다. 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뭐 뿌리치고 가본들 얼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군수는 저 돼지새끼 찻대기로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서 한 끼 한 마리씩 드시라요. 그러고 내가 줘버리고 왔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내가 죽을 때 유언을 뭐 할 끼냐. 우리 집안은 절대 돼지 옆에 가지 말아라. 그러고 죽을란다 했었는데요. 내가 돼지 싣고 올 때 호주에서요. 앵거스라는 고기소가 있습니다. 새카만 고기소예요. 비프 캐틀. 비육소 560마리를 싣고 왔습니다. 한국은 소값이 비싸가지고요. 한국의 소 한 마리 값으로 호주에서 사오니까요. 4마리 사다가 농가 앞까지 도착해주는 교통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한국 소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래 한 마리 소값에 4마리를 농가에다가 탁탁 갖다 줬더니요. 농민들이 막 고마워가지고 전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나한테 박수를 치고요. 김진홍 목사를 다음 국회의원으로 보냅시다.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절제를 못했어요. 농민 대표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이왕지사 하시는데 젖소 한 배만 더 해주세요. 이 밀크 카우
젖소, 우유 짜는 젖소가 수입이 높습니다. 자꾸 나한테 젖소 한 배 호주에서 더 가져오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새벽 기도 때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가 맨날 돼지, 소 그런 거 따라다니면 되겠냐 싶어서 내가 고마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민들이 막 자꾸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바람 넣는 거예요. 그걸 훅가시 넣는다 그래. 자꾸 나한테 막 목사님 한 배만 더 해주세요. 막 젖소 단지를 만들면 뭐 교회 헌금도 많이 낼 끼고 뭐.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하자. 그러고 호주에서 젖소를 한 배 더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다가 내 이름으로 구자 틀어놓고 속값 한 마리에 얼마 살 사람은 구자에 돈을 넣으시오. 그러면 농민이 날 믿으니까 막 수억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호주에서 젖소를 골라가지고 그걸 배에다가 실어서 호주에서 배가 출발했다 통보가 오면은 은행에 있는 돈이 호주 회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호주에서 배가 460마리 싣고 출발했다. 그 통신을 받고서는 은행에 돈이 호주로 넘어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는 젖소도 못 주고 돈도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주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젖소가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 문제가 생겼으니 보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호주 회사에서 뭐라는 거니, 미스터 킴 계약서에 보험란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보험란에 사인을 안 했어요. 다 잘 될 줄 알고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주고 소도 못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460명 농민들이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을 지고 나면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이거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빚쟁이들 대단합니다. 아줌마들 7, 8명이 와가지고 사기꾼 목사 옷 뺏기자 그러고 막 달궈들어서 옷을 뺏기고,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팔을 비틀고 돈 내놔라고. 예배 보는데요,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아요. 예배 시간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내가 설교하면요, 김진홍 목사 말은 잘하는데 빚을 갚아야지 이러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당에 전보 취소, 돈 보내라 하소 이러고, 축도 마치고 예배 끝나면요, 빚쟁이들이 나와가지고요 헌금함을 잡아요.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얼마 갚을기요? 그러고 헌금 막 뒤져요. 대책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내가 달이 환히 밝은 날 우리 남양만 바닷가 막은 뚝이 있습니다. 뚝 위에 올라가 가지고 신발 벗었다가 신었다가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신발 벗을 때는요, 바닷물에 들어가 버리려고 벗고요. 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난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면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평생 빚더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할 테니 내가 막 바닷물에 들어가 버리자. 신발 벗고 바다 쪽으로 몇 발자국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래가 아무리 목사인데 일하다가 실패했다고 내가 이렇게 자살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신발 신는 거예요. 신발 신고 들어서려 그러면은 또 날만 새면 또 빚쟁이들이 까마귀 떼처럼 올 걸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또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고 바다 쪽으로 가다가 또 돌아서고 몇 번 그러다가요, 내가 뭔 생각한 거 하니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물에 빠져 죽어도 되겠냐. 그러고 내가 이제 또 신발 신고 내려와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어도 음식은 말할 거 없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님 둘 불러가지고, 집사님들
내가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 기도실에서 내 금식할게요.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면 내가 살아나올 끼고, 하나님 날 안 만나 주시면 나 기도실에서 그냥 죽을 끼요. 날 찾지 마시오. 그러고는 이제 기도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요를 가지고 전부 쳐서 깜깜하게 해놓고 벽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앞으로 땅 한 평을 샀습니까? 돈 많은 저금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날 믿고 돈 내는 농민들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교회 간판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울었습니다. 벽 앞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연장해 줬지요. 그래서 내가 그 본문 생각하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15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생명 연장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나는 천국에 바로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교회 간판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우게 해주시고 날 믿고 돈 내는 농민들 손해 안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울었어요. 울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닷새째 되는 날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탁 피일로 꽂힌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로 돼.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내가 어려서부터 로마서 읽었지만은 내가 빚져보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 읽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빚져가지고 읽으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이지요.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구나. 그렇게 읽는 거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그러므로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영어로는 therefore인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께서 죽을 때 잔치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그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불교는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자신이 구원받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하시지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내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고요. 내가 왜 빚졌는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가 왜 빚졌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목회해서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않고 맨날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 거, 수입 올리는 거, 부업 단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립할까, 소득 증대 높일까, 그거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녔지. 농민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사는 목회를 했다. 네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깨우치고 이끌어주고 성령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그런 목회를 못하고 네가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 빚져가지고 어려운 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 경제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딱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면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까?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해결도 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응답이 옮깁니다. 그런데 응답 왔다고 빚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절 읽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3절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소득 증대하는 거, 경제 향상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해봐라. 너는 실패한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적으로 해라.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르짖어 응답받고 네가 영적으로 교인들을 바로 이끌고 교회 수업 증대하는 거 사업에 매이는 거 그보다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봐라. 너는 다른 건 다 살 길이 열린다. 이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구나. 마음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걱정되고 빚더미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억눌리고 자다가도 가히 눌리고 그래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응답받으면요 3가지가 뒤따릅니다. 아주 공식적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은혜가 카알라인데요. 기쁘다도 카알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기쁩니까?
교회 다니는 게 기쁩니까? 예.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별로 영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안 기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적은 겁니다. 예배당 가는 게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칼라고 기쁘다도 칼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터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입술의 찬양이요, 찬양.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그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찬송을 불렀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가 더 감사. 그렇게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이 터지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를 짓누르던 빚더미는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리고요. 마음이 편안해서 기쁘고 찬송하고 감사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인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영적으로 안 하고 농민들 소득증대 잘 사는 거, 수입 올리는 거 맨날 그거 하고 다니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에 내가 금식하다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바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소득증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는 다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울면서요, 목사님 억울해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않는 돈인데 목민들이 너무해요.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요,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가를요 부르고 또 부르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강대상 위에 있는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같이 울면서 그 찬송가 기맥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 박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참 좋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요, 그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을 쭉쭉 흐르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우리 손 들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손 들고, 다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불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동에 넘쳐서 그렇게 부르고 또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문제는 아주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세상 줄 붙들고 경제 줄 붙들고 뛰당기면은 꼬이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요,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체국에서 김진홍 목사님, 송금 옹기 있으니까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가지고 돈 찾으러 오세요.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김진홍 아니요? 나는 줄건에서도 받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번지수도 막보다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의 목사님 중에요, 김진홍 이름이 3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인데요, 건너편에 충청도 당진군에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김진홍 목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요, 충청남도 당진군 무슨 교회 목사 김진홍, 이 한문 글자까지 나오고 같아요. 그래 쓰고서는 밑에 괄호를 치고요, 남양만 김진홍이 아님, 그렇게 써놨더라고, 명함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 자꾸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김진홍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 챙기고 도장 가지고 우체국에 갔더니요, 일본에서 송금이 왔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요, 일본에서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120판 나갔거든요. 7개국으로 번역이 돼 나갔습니다. 이 책이요, 일본서 많이 팔리니까 인쇄가 온 겁니다. 인쇄가. 그래서 내가 우체국에 갔더니 이거 송금이 왔어요. 내가 돈봉투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입을 맞췄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빚 갚고 나면요, 쪼일만 하면 또 전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살면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짖고 응답받고 성령님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영으로 살면은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실패하지만은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경제, 물질, 세상적인 것을 줄이고 영적으로 살면 승리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본국에서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 멀리까지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으로 사는 삶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을 이 먼 땅에 부르실 때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못 살아서가 아니고 이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 깨닫고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조국에 빚이 있고 주님께 빚이 있고 세상에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영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승리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데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